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시간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과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하여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누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로서 로마서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이니까 4분의 1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분의 1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주제가 대략 나왔는지 조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고 율법의 문제가 있었고 의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지금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설명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느냐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게 하고 또 균형 있게 하고, 특별히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지금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뒤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서신서라고 하죠. 원래 편지로 된 문서니까 이 서신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서신서 중에서도 로마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 서신서들은 대부분 교회에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다 그 편지 글들마다 어느 정도는 다 나타나지만
그 편지를 쓴 어떤 좀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약간의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몰랐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기본 진리에 어떤 담겨있는 내포된 뜻을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같으면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우리도 할례를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에 있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그 율법주의하고 아주 다른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 면에서 율법주의가 아닌 성령을 따르는 우리 그 참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건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혼돈이 있습니다. 곧 재림이 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흰 옷만 입고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지식을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건전한 신앙생활이다 하고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같은 데는 그 당시에 또 무슨 신비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천사를 만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너무 천사나 이런 데 무게를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에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신약의 서신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그 대부분의 그 서신서마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좀 특별히 더 다루려고 한 그 당시 교회의 어떤 상황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들이 쭉 있기 때문에 교회사 2000년이 오면서 사실 교회들이 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거기서 거긴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빗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치우치기도 하고 이런 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신약 성경 서신서에 사실은 처방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중에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 특별하면 로마서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쓰신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 자체를 다 펼쳐서 좀 충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더 충분히 전하고 싶지만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한 발 앞서서 이 편지를 보내서 이 복음의 전모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어떤 교회의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문제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고 서신서라기보다 그냥 건강한 교회를 더 복음을 온전하게 균형 있게 주는 그냥 좋은 어떤 그냥 평소의 양식이고 평소에 그냥 건강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진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전체의 뜻을 우리가 만약에 잘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진짜 어떤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전체를 쫙 이렇게 펼쳐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한쪽으로 좀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쫙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로 해서 복음 로마서의 4분의 1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로마서를 앞으로 남은 4분의 3을 다 이제 봤을 때 로마서에서 말한 이런 큰 주제들을 여러분이 대충이라도 만약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정통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그 참 예수 믿는 도리는 바로 이런 거라는 큰 전모,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그런 전모의 균형 있는 그 복음의 모습하고 너무 이질적인 것이 나올 때, 어떤 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존재인데 그걸 무게에 아주 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 있다면 그건 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이 전체에 이렇게 균형 있게 쫙 가르친 주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게 언급도 안 되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나와서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지나치게 거기에 무게를 두고 가르치고 거기에서부터 풀어나가는 어떤 교훈이 있다면 그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이쪽 이단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씀에 매달려서 그것만 계속 강조를 해서 하나님은 어머니도 계신 거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아무개씨다 말이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놓고 이분이 바로 그 여자 하나님이다, 여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단이 말이죠, 지금 흥하고 있잖아요. 흥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도 흥하고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단 말이야. 그래서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같은 진리의, 기독교의, 예수 믿는 도리의 그 참모습을, 균형을 가지고 쫙 펼쳐준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다면은 그런 거는 별로 다루지 않은, 이 복음의 정통 기독교의 그 모습에서 다루지 않은 좀 이상한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아주 중요해서, 또 어떤 이단은 날짜에다가 두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로마서 전체에 우리가 기독교 전모를 봤을 때 그런 것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진짜 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4장 13절에서 25절 4장 하반부의 말씀은 앞에서 그동안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이미 좀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 창세기 15장 5절의 기록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4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이가 벌써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 아이를 못 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바로 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기준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보면 내가 욕심을 부렸다 말이죠. 내가 미워했다 말이죠. 내가 여기에 사랑이 없었다 말이죠. 내가 여기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불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말이죠. 율법이 죄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15절에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 법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게 법을 어기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굉장한 무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을 하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큰 흐름은 이렇지 않습니까?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에덴에서부터 타락이 일어납니다. 타락이 일어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조상이 자식을 놓고 번성을 하는데 숫자가 많아졌는데 너무나 악해요. 이 타락의 영향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강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말이죠.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원래 지음을 받았다는 그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 우리도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마음으로 말로 행동 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고 경건치 않은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게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고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이 노아의 시대에도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한번 심판을 해서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이 지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에서 의인 노아의 가족에서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는데요.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할 때 좋은 의인의 후손으로서 이제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나오는데 이들이 역시 그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아 자신도 실수하는 모습을 말년에 보일 뿐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서 결국은 말이 서로 그때까지 잘 통하는 상태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대를 쌓고 뭔가 자기들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하시고 언어를 흩어서 일단 사람들의 힘을 흩어놨습니다. 이 흩어놓지 않으면 너무 이게 힘이 세지면 너무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 너무 흉측하고 너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힘을 흩어놔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큰 악을 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약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강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약해서 말이죠, 덜 범죄하도록, 하나님 앞에 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약화시켜야만 보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때 찾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약화시켜야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세계에 하나님의 참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복을 회복시키는데 그 통로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속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제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16절에 말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샘플, 그 믿음의 본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지금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를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믿어요.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하고 통하는 같은 믿음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쯤 됐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많은 자손을 낳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동정리에서 예수가 나고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고 이걸 믿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맥락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약간 더 구체적으로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큰 구원의 그 기본 조건 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성령이 아주 좀 직접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내 것처럼 받아지기도 하고 믿어지고 말이죠. 또 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 진짜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이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속에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아브라함의 경험은 바로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참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사랑도 중요하고 천국 소망도 중요하고 말이죠. 이게 다 중요한 신앙의 면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어떤 소망,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하루하루 만족하고 사는 것도 좋아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거지만은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내가 비춰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 삶 속에, 내 주변 속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소망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것이 가능도 할 수 있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겠다고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바라면서 나로서는 안 되니까 기도도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나에게도 참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그거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여러분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한번 소망을 품어보세요. 옛날에 한번 한 이야기지만은 그 나폴레옹이 전쟁을 해서 땅을 많이 얻었을 때요, 러시아 쪽이죠. 어느 땅에 갔는데 그 정복을 하고 이제 그게 정복자로 가니까 사람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뭘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땅을 줬어요. 그 사람이 넓은 땅을 요구했거든요. 그 넓은 땅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넓은 땅을 주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이 즐겁고 기뻐서 줬다는 거예요. 왜 즐겁냐? 이 농부가 넓은 땅을 구했는데 내 마음이 참 만족하다. 왜? 내가 그런 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참 인정을 하고 나를 그렇게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그걸 구하니까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인은 약간씩 삶에 도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과제가 있고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말이죠.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차차 보이실 거라고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사랑이 많으면 즐겁게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수고를 진짜 좋은 수고는 뭐냐 하면 그 사랑을 가져서 나오는 수고죠. 힘든 줄 모르고 기쁘게 하는 수고, 참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 참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 어려운 시간을 다 견디고 참았을 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끝을 맞이하게 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와 소망은 함께 가는데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한번 소망을 품어보고 기대를 가져보고 이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녀들은 약간 때를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큰 문제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면 부모는 어때요? 자녀의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그 믿음에 어떤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역사가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기준에 부족한 점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부분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삶을 살고 구원과 영생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생애와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드디어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의 능력과 이걸 벗어나 있는 어떤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또 말씀의 약속을 어떤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믿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믿고 바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의 한계가 너무나 많았고 아버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비록 드디어 보였지만은 그것은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느 사이에 정말 한 방울 두 방울 그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느 사이에 큰 시내가 되고 또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주님이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아버지 후손을 얻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아버지 그 영적인 후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선한 그런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시여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주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의 삶 속에도 주님이시여 약속을 이루시며 때로는 우리의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과거에도 나타나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우리들, 죄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고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방울 한 방울 아버지 그 당대에 더뎌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늘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